할렐루야. 일요주일 3부 예배로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라. 아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삶에 찾아오사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하시사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전심으로 높여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며 온 마음과 삶을 다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만 예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2절 찬양 드립니다.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3절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아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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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아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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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려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Sing it together.
할렐루야. 양재일요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CGNTV와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우리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분열된 사람은 삶의 모든 의무들을 그 중요한 순서대로, 그 우선순위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로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기의 삶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중심되는 원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상 종교, 사상, 세계관들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의 공통점은 다 무슨 법칙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법칙, 몇 가지 법칙. 사람들은 그러한 제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삶을 총괄할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중심 원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파편화되어 있고 우리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존재했던 많은 종교들, 사상, 세계관들이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인류의 인구의 수많은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어린이들과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리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을 때 현지인으로부터 들었던 끔찍한 소식들은 말하기도 두렵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래야 세상이 올바르게 된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세계관들, 사상들을 보십시오. 불교권의 세계관들에 속해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불교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교 사상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나라들이 과연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참된 행복, 그리고 번영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과연 있는지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물론 기독교 세계관을 믿는다고 하지만 역사상 많은 교회의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전통으로 잘못 해석한 어두운 암흑의 중세교회 시대, 1000년 가까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읽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왜곡된
편협된 일부분만을 받아들이게 했죠. 성도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자유를 박탈당하고 교황의 해석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게 함으로써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중세의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람들의 눈과 귀는 어두워졌다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그 단순한 진리의 발견만으로는 이 새로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으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선포하고 실행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이 뜨이게 되고 편협했던 지식이 온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루터가 전하는 종교개혁의 그 부르짖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이 인간의 분열된 내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적 신앙을 더 추구했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어떤 감정적 신앙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행위에 근거한 신앙을 추구하고 이렇게 기독교 역사도 파편화된 그러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했죠. 오늘날도 남아있는 탈무드나 미드라시 이런 그들의 해석을 하나님의 본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구약 자체는 읽지 않고 그들의 율법 해설서를 읽고 그대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오늘날 소위 유대 교회에 익숙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우스꽝스럽습니다. 안식일 규례만 해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그 안식일 규례로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왜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은 여러 사례를 들었죠. 다윗도 배고플 때는 안식일에 밀을 까서 먹었다. 안식일에도 영혼은 태어나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침으로 그 안식일 규례를 인간의 전통으로 편협하게 복잡하게 만든 것을 예수님이 깨트리신 거죠. 38년 된 병자, 38년 됐다는 것은 사실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득이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거예요. 38년 동안 그 때묻고 더러운 그 매트를 불태워버리는 게 멋지지 않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그러셨을까? 일을 시킨 것이고 안식일을 어기게 하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불필요한 전통들을 어기게 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일종의 항거를 하신 거죠. 오늘날도 안식일 규례라는 것을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죠.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가면 뭐 주말 금요일부터 되면 이 호텔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은 집에 있으면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돼서 귀찮지만 호텔에 오면은 예외가 되기 때문에 다 호텔에 와서 주말을 보내는 거예요.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호텔을 잡을 수 없을 정도. 그 사회가 본질에서 떠나 점점 왜곡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뭐 미국에서는 동부지역에 가면 세베스 엘리베이터가 뭐 어디 건물이나 있죠.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는 세베스 엘리베이터라는 건 단순합니다.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누를 필요가 없는. 왜? 누르면 일이 되니까. 안식일 규례를 어기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죠. 이 모든 것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슬람의 편협한 그러한 아주 폭력적이고 그런 반인권적인 그런 흐름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교양 있고 경건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기독교 내에서도 일어나는 이런 편협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자기가 분열되어 있는 치우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미 보였죠. 구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 정통성 있는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들의 인간의 전통, 그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이 왜곡된 현상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이 중심 원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갈망, 삶과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적인 원리를 찾고자 하는 진지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만일 예수님이 어느 답을 말씀하시든 그 다음부터는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을 예수님이 하나를 픽업하신다면 무슨 논리를 들이대서라도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킨 것처럼 공격했을 겁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이 빠졌다라면 당신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만일 이웃 사랑을 강하게 부각했다면 당신은 사회 정의만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중심된 계명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계명으로, 그것도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시는 말씀으로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중심 원리이다. 어느 한 가지 계명을 픽업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요약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치우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잘못되게 해석하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분열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또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관계도 분열시킵니다. 자신과 자신의 관계가 분열되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내면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우리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세 요소는 서로 통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좋은 생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이 과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에 좋은 뜻이 가득 차 있으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뜻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를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음이죠. 잘못될까 봐 안타깝죠. 그런데 막 분노를 해요.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분노를 퍼오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그 모습과 태도와 방법은 자녀가 전혀 사랑을 느낄 수 없는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했는데 왜 분노가 나오는 걸까요?
우리의 내면의 분열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는 깊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감정은 나무 토막처럼 메말라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은 너무나 풍성해요. 어떤 소식을 듣고 또 영화 드라마만 봐도 그냥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행동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정의가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이 지정의의 분열 현상은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지적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은 이 말씀 연구와 이 지식, 역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에는 전무해요. 어떤 분은 기도는 정말 많이 해서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것이 이 내적인 감정의 교류는 너무 충만해요. 찬양을 부르면 그 뜨겁기가 그냥 딜 것 같아요. 옆 사람이. 설교가 시작되면 깊이 주무세요. 5분도 못 견뎌요. 지적인 어떤 말씀에 대한 탐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의지적 신앙, 행해야지. 행함을 강조하고 무엇인가 봉사하고 몸으로 열심히 하나 당신은 왜 그럽니까 말하면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정의가 파편화되어 있는 신앙, 이것이 우리 내면이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CGN이 개발한 이 퐁당이라는 이 플랫폼이 추구하는, 제가 중심, 이 플랫폼을 어떤 원리에 만들어야 하는가를 제가 가이드라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죠. 사람마다 지적 신앙, 감정적 신앙, 의지적 신앙으로 다 분열되어 있고 이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사회의 어떤 플랫폼은 사람이 지식에 관심이 있으면 지식에만 이렇게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 선택을 아주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잘못된 치우친 영상을 하나 클릭하면요, 그와 관련된 비슷한 사람들의 생각만 다 여러분이 보게 해줘요. 계속 여러분이 그런 세계에 갇히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그런 쪽에 갇히는 거예요. 어떤 편향된 시각을 가진 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끌려가는 거예요. 정반대의 생각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양극화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퐁당 플랫폼에서는 신앙을 진단하는 그 커리큘럼이 있죠. 여러분이 앱에 아직도 안 들어가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꼭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 신앙 진한 질문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체크를 하면 밸런스 체킹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컨텐츠를 추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관심 없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 균형의 영성을 추구하려고 그 인공지능을 기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치우친 우리의 영성도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많은 이 영성의 흐름이 어느 한 가지만을 붙잡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계명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하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에서는 힘까지 더했어요. 왜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지만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뜻을 다해도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명을 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술만의 신앙이 가능하고 행동만의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통합된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어느 한편만을 강조함으로 마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하고 생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뜻과 힘을 다하는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 영어는 하트라고 번역이 되는데 지정의, 우리의 전인격의 자리입니다. 생명이라는 건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는 소울로 번역이 되죠. 그건 육체와 분리되는, 구별되는, 죽음으로써 소멸되지 않는 영혼입니다. 세 번째, 뜻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지성, 이해력, 상상력 이런 영역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단어를 엄격하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영어에서도 이 하트라고 번역되고 마인드라고 번역되면 이 번역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헬라가 보다 정교하게 구분을 했지만 영어로는 어디까지가 마인드고 어디까지가 하트고 번역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건 왜일까요? 왜 구별하기가 힘들까요?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이탈했을 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이탈됐을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분열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분열되며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이 다 파편화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만 행동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행동은 하지만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파편화된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사랑이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통로를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이시며, 그리고 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막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흘러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내면의 이 분열된 이 내면이 통합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나머지 감정과 이 의지를 통합 못 시킵니다. 의지로 이 지성과 감정을 통합 못 시킵니다. 감정으로 이 지성과 의지를 통합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랑이시오. 그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인 때인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화해를 이룬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폭도와 같은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 그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킨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유일한 분이요, 예수님만 이웃을 자신 몸처럼 사랑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내면을 통합할 수 있을까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능력이 전혀 없지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죽게 함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면이 통합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보면 어릴 적부터 IQ가 높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머리가 좋아, 그래서 머리가 좋은 쪽으로 지성으로 자꾸 북돋아줘요. 문제는 이 감성지 EQ가 따라가지 못하죠. 이 IQ와 EQ가 갭이 클수록 그 아이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인생의 문제는 이 지성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그것만이 문제입니까? 사회적 지수, 관계 지수가 중요해요. 이 SQ, 관계 지수, 뭐 SQ라 하거나 RQ라 하거나 사회적 관계,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야 되고 공동체가, 친구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IQ가 좋다고 공부만 하도록 하면 이 EQ와 SQ는 어디서 형성합니까? 이 갭이 점점 커지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 안에서 함께 삶을 누리게 되면 이 모든 것 통합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깨어진 우리의 내면이 균형을 잡고 하나로 통합되는 놀라운 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혼은 행복한 거예요. 내면의 분열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기도하고 내가 뜻한 바를 행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안에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위선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부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참된 사랑이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일들,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영혼이 있으면 마치 내 자식이 굶주린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분열된 내면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게 하시고 통합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였사고 또 남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 영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레하되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죄로 인한 내면의 분열이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계리로 내면이 파편화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안에 분열된 내면이 통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내면이 분열된 모든 것들이 통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을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내면의 분열을 극복하고 온전한 통합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탈레반의 복종으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